아이의 영혼을 깨우는 7가지 지혜. 일요일, 순수 잠재력의 날. 넌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월요일, 베품의 날. 무언가를 바란다면 먼저 그걸 베풀어 봐. 화요일, 인과의 날.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에 대해 내 미래가 달라진단다. 수요일, 최소 노력의 날. 거부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 보렴. 목요일, 관심과 소망의 날. 뭔가를 바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소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란다. 금요일, 초연함의 날. 삶을 여행하듯이 즐기렴. 토요일, 다름아의 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란다. 넌 뭐든지 할 수 있단다. 씨앗 속에 든 씨앗의 수는 누구나 셀 수 있지만 씨앗에 든 사과의 수는 아무도 셀 수가 없다. 내 가슴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어봐.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단다. 내가 원하면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을 열어놓으렴.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모두 가능하단다. 결국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내 가슴이 알고 있잖니. 내 마음이 순수하다면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단다.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넌 해낼 수 있다는 걸 가슴으로 알고 있잖니. 아이와 함께하는 일요일. 일요일에 아이들과 함께할 3가지 활동은 침묵 명상하기,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음미하기, 익숙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 발견하기. 부모가 아이와 함께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어보라고 가르치자. 아이에게 호흡이 부드럽게 들고 나는 것을 느껴보라고 하자. 자녀가 나이가 제법 들었다면 부드럽고 환하게 밝은 빛이 코를 통해 들고 난다고 생각해보라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할 수도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음미하기. 익숙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 발견하기. 순수 잠재력의 법칙. 우주 만물이 흘러나오는 무한한 근원. 그것이 신이다. 신은 모든 아이의 일부이며 모든 아이를 근원과 이어준다. 신은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그러니 삶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도록 아이를 격려하라.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서 신의 씨앗을 찾을 수 있다.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볼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 아이가 자신을 작고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 모두가 우주의 자녀임을 일깨워주라. 베품의 날. 얻고자 하면 먼저 주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게 베풀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 삶이 주는 선물에 감사를 표현하는 짧은 의식 치르기. 베품의 법칙. 좋은 것은 하나같이 돌고 돈다. 그것들은
한 자리에 붙들려 있기를 싫어한다. 대자연의 순환에서 주는 것은 받는 것을 낳고 받는 것은 다시 주는 것을 낳는다.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성장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이미 받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줘야 가질 수 있다. 당신이 받은 축복은 당신이 행하는 선한 행동을 통해 커진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붓다. 선택한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아이와 함께 관찰하고 탐구해 보자.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편안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원인과 결과, 씨 뿌리기와 고두기의 정교한 법칙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신이 했던 선택을 이야기하면 부모는 선택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와 같은 질문을 부드럽게 던져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가보자. 우주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내면의 깊이에 따라 선택에 귀를 기울인다. 예를 들면 사랑과 진실에서 비롯된 선택이라면 인과가 심오한 차원에서 작용해 좋은 보답을 받겠지만 이기적인 의도에 뿌리를 둔 선택이라면 인과가 얇은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거의 보답을 받지 못한다.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명심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부모들은 흔히 자신의 아이가 기왕이면 크고 대단한 것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이의 능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대단한 선택은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짐이 되고 만다. 부모의 욕심이 아이의 영혼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자. 선택하고 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선택을 내릴 때의 느낌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선택의 결과와 선택할 때의 기분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결정하는 시기다. 너는 체력이 약한 친구를 팀에서 빼자고 해서 경기에서 이겼지? 그 얘를 볼 때 기분이 어땠어? 또 그 얘는 기분이 어땠을까? 에고가 진정한 자신이 아니며 진정한 나는 삼라만상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다고 느낀다면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며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나와 너가 하나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나의 욕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포 하나하나가 몸 전체와 조화를 이루듯 한 사람의 삶이 전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다. 감성지능의 교훈은 정서적 차원을 넘어 모든 행위와 반응의 영역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 아이에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관찰한 후 이런 반응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 라고 물어보자. 모든 상황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차원이 내포되어 있음을 깨우쳐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도 좋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자. 이런 식으로 인과 법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관찰하도록 이끌어 줄 때 아이에게 인과 법칙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인과의 법칙. 이 우주에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은 없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마라. 잃을 수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니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실체가 남는다. 자신에게 사랑과 행복을 끌어오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라. 자신의 운명에 협조하라. 운명을 거스르지도 가로막지도 마라.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라. 영혼의 무한한 조직력이 우리의 소망을 채워줄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인생이란 우주의 신성한 놀이다. 놀이처럼 삶에 다가가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합당한 태도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부모가 자신의 일을 놀이처럼 즐기고 일의 핵심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은 당신이 즐기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자. 만일 일이 재미없어지거나 놀이처럼 즐기지 못하게 된다면 일단 그 일을 멈추자.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좋지만 피곤함을 무릅쓰고 고군분투하며 압박감 속에서 일을 억지로 진행하지는 말자. 가까스로 그 일을 해낸다고 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일의 성과가 흐려질 것이다. 불필요한 일 줄이기, 기분 좋게 일하기, 여유 있는 자신감으로 업무를 대하기, 육체적 긴장을 주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기,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기, 연장 근무하지 않기, 휴식 시간 지키기, 식사를 거르고 일하지 않기, 카페인 음료 많이 마시지 않기, 규칙적으로 명상하기, 영감을 떠올리기, 달라지는 상황에 저항하지 않기, 자기 방식만 고집하며 일하지 않기, 어떻게 될지 뻔하다며 지레 짐작하지 않기, 자연이 우리를 돕는 방법을 찾아보기. 영혼 또는 우주는 우리를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돕기 때문에 대개는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가능한 한 아이가 우주의 손길을 일찍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자. 오늘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니? 힘들 것 같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너무 쉽게 풀려서 놀랐지. 이런 질문들로 시작해서 부모가 직접 경험한 일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주자. 또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영감을 주는 창조적인 해결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 최소 노력의 법칙. 삶을 조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그리고 최후의 조직자는 자연임을 기억하라. 흐르는 물의 방향을 돌리려고 애쓰지 마라. 자연이 가장 생산적이고 창조적일 때
자연은 일하지 않는다. 자연은 놀이를 즐길 뿐이다.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진 일은 물이 흐르듯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진다. 삶에 저항하면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영혼의 지혜가 주는 선물이 당신에게 이르도록 호용하라. 뭔가를 가슴으로 바란다면 매우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다. 당신은 그걸 확실히 알게 될 것이므로. 소망 목록 작성하기. 우주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를 가져다 주고 뿌린 대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점을 짚어주자. 우리의 관심이나 소망은 씨앗과 같아서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바라는 일이 일어난다. 아이가 갈등이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영적인 보상을 바라도록 격려하자. 소망을 우주로 보내기. 성공은 모든 방향에서 온다. 이 사실을 알면 아이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진지하고 뿌리 깊은 욕망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도와준다. 그리고 끊임없이 떠벌리거나 졸라대는 것보다 욕망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게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아이에게 일러주자.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소망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오래전에 심었던 씨앗이 제각각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보다 거시적인 결과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요점은 우주가 항상 우리의 소망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아이가 깨닫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다. 우주는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끊임없이 힘을 보태는 밑거름이다. 아이가 무엇을 바라는지 부모가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경험은 아이들이 세상을 신뢰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망이 순수하고 명확하며 영적 성장에 가장 이로울 때 신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에 동조한다. 그러니 아직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속성들 가운데 하나가 모자라거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관심과 소망의 법칙. 욕망은 신에게 이르는 길이니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을 존중하라. 오늘 일어난 황당한 일은 어제 내가 관심을 기울인 데서 싹튼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우주로 흘려보내야 영적인 힘이 그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다. 소망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순수하다면 돌아오는 결과도 분명할 것이다. 초연함의 날. 모든 삶은 하나의 실험이다. 실험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나아진다. 삶을 여행하듯이 즐기렴과 같은 긍정적인 인생관이 우리 사회에서 그리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다. 초연함이란 에고 대신에 참 자아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단지 에고인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에고를 누그러뜨리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나다움은 모든 가능성의 장과 하나라는 느낌, 즉 우주적 자아라는 차원으로 우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 초연함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가 우주의 춤을 추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초연함은 삶을 여행처럼 즐기게 한다.
인생을 즐기는 태도를 지니는 것은 성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주의 궁극적인 작동 원리는 놀이다. 우주는 신성한 놀이를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이치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마음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불확실성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영성의 차원에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결빙된 삶이며 신의 섭리에 따라 다음 목적을 향해 흘러가는 대신에 잠시 한 곳에 머무는 에너지다. 삶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매 순간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동시에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과 경이로움에 대해 계속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진정한 나를 깨우치기. 참 자아의 차원에 완전히 동화되려면 오랫동안 명상을 해야 한다. 참 자아는 침묵 속에서 내면적 각성 상태에 이르러야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상을 하다 보면 점점 참 자아가 당신 내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에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불확실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내겐 해답이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세상에는 수많은 해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자. 그리고 이미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삶의 즐거움은 여전히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음을 가르쳐주자.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기. 아이가 뭔가를 잃었을 때 감정적 표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부모는 이때 아이에게 통찰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기분이 안 좋은 거 알아. 하지만 그건 그냥 물건일 뿐이고 너는 내가 가진 물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이유들이란 무엇일까? 한 차례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서 아래와 같은 말로 생각의 물꼬를 터주자. 너는 특별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넌 아주 특별하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보살피라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너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얻고 잃는 것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우주의 흐름일 뿐이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탄생과 재탄생으로 순환하며 영원히 서로를 뒤쫓고 있는 삶과 죽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초연함은 무엇을 잃거나 얻거나 상관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자질이다. 우리가 무엇을 잃거나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 자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참 자아는 언제나 충만하고 자신을 충족시키는 사랑과 행복을 언제나 근원으로부터 얻는다. 아이에게 변함없는 근원에서 언제나 사랑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수시로 말해주자. 초연함의 법칙. 초연함은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무심하다는 뜻이다. 이름이나 상표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진정한 나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이름도 없으며 모든 명칭을 초월한다.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자신을 우주의 손에 맡겨라. 그러면 아무것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 디펙 초프라의 자녀 교육 원칙. 우리는 아이들이 영혼을 실체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 자신들을 감싸고 있다고 믿도록 가르친다. 이 말은 곧 신이 세상에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정의다. 2.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고들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우주는 사람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가르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벌을 줘야겠다고 느낀 적이 없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플 때는 아주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심사숙고하도록 가르친다. 4.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이 우주의 선물임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가 느낀 점을 아이들도 알게 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게 된 일이 얼마나 큰 은총이자 영광인지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소유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대를 아이들에게 떠맡기지도 않는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아이들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게 한다. 5.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해 준다. 삶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6. 우리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지 설명해 준다.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기쁨을 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말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의미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7. 우리는 아이들의 꿈을 북돋아 준다.